기도하고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의 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들 잘 지내셨는가요? 여기는 지금 비록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같이 보고 호흡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금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모습들 속에 저희 예배자의 모습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내게
엎어지게 하소서. 내가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강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 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그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보아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오신 모두 외치세요.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말해. 구원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 보라, 주님, 나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판이 휘어졌네. 구름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선포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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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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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네, 다음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드릴 텐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처음 아팠을 때 요 찬양을 들려드렸거든요. 가사가 그때는 이제 잘 그냥 불렀죠. 근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라는 그 가사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라는 것들이 우리 임천교회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드릴 때 같이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장 비로소 하나님 인장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어둠에 밝은 빛을 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잊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에 돌아보면서 다같이 참여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임천교회 아직 기도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끌어주시고 저희들 끌어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에 정현재 정문의 성도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응원 돌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 많이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환경이 주어졌지만은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 환경이 오지 않아서 얼마나 그것이 감사했던 일이고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며 함께 교제하는 것이 정말로 소중했던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의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에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영성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진실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회복을 더하시며 낙담한 자들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능히 살 수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사실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는 사람에게 해가 되고 하나는 사람을 이롭게 만듭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부패라고 하는 단어와 발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부패고 무엇이 발효일까? 참 그 기준점이 참 모호하고 일반인들은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패, 발효, 어느 선까지가 부패가 되고 어느 선까지가 발효가 되는가, 참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죠. 식빵을 먹다가 이제 남았습니다. 그걸 보관했는데 조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보게 되니까 하얀 식빵 표면에 이제 누르스름하게 검게 점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됐죠. 곰팡이가 피게 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발효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게 됐죠. 근데 반면에 콩을 삶아가지고 으깨가지고 이제 메주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제 다른 어떤 곳에 두은다든지 이랬을 때에 곰팡이가 또 핍니다. 근데 그것을 부패했다 그러지 않고 발효했다 그럽니다. 식빵에 펴 있는 곰팡이는 먹으면 배탈이 나지만은 이 메주에 피어 있는 이 곰팡이는 발효가 된 것이어서 이것을 원료로 해서 된장을 담그기도 하고 고추장을 담그기도 하고 간장을 만들어서 먹게 됩니다. 부패와 발효는 우리말에서 더 분명하게 구분이 되죠. 부패하는 것은 썩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발효되었다 하는 것은요, 삭았다라고 합니다. 삭았다. 우리가 가끔 드시게 되는 이제 그 감주 있지 않습니까? 단술이라 그랬기도 하고 감주라 그랬기도 하죠. 이것을 어른들이 집에서 담굽니다. 밥통에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뜨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밥풀을 뚝 떠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잘 삭았네, 잘 삭았네. 밥이 잘 삭아야지만이 더 맛있는 감주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썩으면 악취가 나고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잘 삭은 것은요, 젓갈이 되기도 하고 김치가 되기도 하고 식혜가 되기도 해서 우리의 몸에 이로운 것이 되고 우리의 입맛을 살려주는 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부패와 발효는 모두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데 어느 곳은 부패가 돼서 못 먹게 되고 어떤 것은 발효가 돼가지고 좋은 음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을 만드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은 부패가 되고 어떤 것은 발효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믿음의 환경이 정말 열악한 환경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오늘 우리가 발효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부패가 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럼 어떤 것은 부패가 돼서 썩어서 먹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발효가 돼가지고 더 좋은 영양가를 주게 되고 더 많은 곳에 그 좋은 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생활의 환경, 사회적인 환경, 신앙의 환경 속에서 똑같이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옵니다. 그 속에 내가 존재하게 될 때에 나는 부패되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발효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마른 해골대가 가득 찬 골짜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가로로 날아갈 것 같은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메워져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른 뼈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병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변질이나 부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골짜기에 뒹구는 뼈들은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죽음의 상징을 말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것은 주전 580년경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상태, 그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 절망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3절 말씀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에스겔도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니라고 답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라고 답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아니라고 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왜?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절묘한 제3의 답을 생각해 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아니라고 답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답하지 못하면서 생각해냈는데 세 번째 답이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말라도 너무 말랐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취약입니다.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은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골짜기에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천국의 산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현대판 아골 골짜기요,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절망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일을 시작하느냐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그 상황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질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죠. 누가 그 일을 시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그 일을 해결하시느냐, 누가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달로 나눠주게 됐죠. 1절과 13절만 읽었는데 4절부터 10절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진단은 죽었다는 겁니다. 뼈들 골짜기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가서 답을 말씀하시게 됐죠. 희망이 없는 곳에 처방이 준비됩니다. 아픈 곳에 죽은 자에게 산 처방이 준비돼서 그들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처방을 주시는 말씀이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면 병원을 가게 됐죠. 병원 갔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내립니다.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와서 그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연약 나을 만한 질병들은 다 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단합니다. 그 진단은 죽었다는 겁니다. 마른 뼈,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처럼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단하시고 그들에게 처방하시게 됩니다. 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방에 의해서 그 처방에 따라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면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같습니다. 참 절망이죠. 코로나 때문에 절망합니다.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됨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각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방역 대책의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을 보이지만은 함께 따라줘야 할 성도들은요, 따라주질 않습니다. 왜? 겁이 나서 주저앉아 있거든요. 사실 겁나죠. 나 혼자 아프면 끝난다면 상관이 없지만은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게 되고 더 많은 전염자들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게 참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많은 소송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나가지만은 그러나 함께 해야 될 성도들이 자리에 없습니다. 따라주질 않습니다. 예배가 없어도 괜찮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괜찮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소망이 사라져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소망이 사라져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사라져가게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살 수 있다. 마른 뼈가 되었을지라도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처방을 오늘 우리에게 내리시게 됩니다. 그 처방의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게 될 때 첫 번에 베드로를 부르시게 될 때에 고기 잡는 그 상황을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종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물을 씻어서 이제 정리하려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게 되고 다시 배를 띄우기를 청하시게 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잡이 평생 동안 고기 잡았던
베드로의 그 상식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깊은 데에는 고기가 없을 뿐더러 또 날이 밝았을 때에는 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숨어버려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어부의 생활, 모든 경험상을 바라보게 될 때는 고기 잡을 수 없는 그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새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말씀을 너무 약하게 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는 그 능력이 되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요, 공식 석상에서 연설을 할 때마다 또는 사적인 대화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습관화가 됐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유능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없지만은 변호사가 되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게 되죠. 주의원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유능하게 잘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는 성경을 처음에는 의심하고 심지어 조소를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무 소용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시대 유물이라고 생각해서 교회 목사님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고, 또 많은 주민들에 의해서 에브라함 링컨은 이단이라고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것이 에브라함 링컨의 초창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가 주지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하게 될 때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정책을 폈는데 일리노이 주에서 경제 정책을 피게 되었는데 휘청해서 주의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피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불참자라고 하는 그 딱지가 붙으면서 그가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정처 없이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그 인생의 삶에 찬란한 빛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어둠의 구렁텅이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수렁의 시대를 그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에 그의 절신한 친구인 조슈어 스피드라고 하는 분의 어머니 루시가 그 링컨을 격려해 주기 위해 찾아오게 됐습니다. 찾아와서 성경의 몇 구절을 인용하여 그의 마음을 다독여 준 다음에 성경을 건네 주었습니다. 이 일이 그 링컨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인용했고 많은 사람들의 책을 인용해서 그의 정책을 펴며 살아왔지만은 이제 루시 길머라고 그 여인의 부인의 그 격려의 그 말씀에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성경을 그의 믿음의 양육서이자 행동 지침서로 삼고서 평생 동안 성경과 함께 하게 되는 링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링컨의 아들 로버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성경을 곁에 두었고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은 그를 통해서 남북전쟁은 일어났지만은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큰 업적을 이루어서 모든 인간이 만민이 평등하다고 하는 그런 이 사회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디에서 온 것이냐? 성경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아무래도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링컨의 모습의 삶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달리는 말이 자동차로 바뀌고 편지가 이메일로 바뀔 수는 있어도 세상에는 동일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혼 생활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온갖 문제들은 동일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링컨처럼 성경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보다 행복하고 훌륭한 삶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무엇이 내 능력이요 내 생명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확신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이 되고 내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결단과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은 내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시든 나무에 물을 주게 되면 살아나듯이 말씀을 들으면 상처가 회복이 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죽음같이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될 때에 비상하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특성은요, 햇빛을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물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오후에는 이걸 밖에 내놓거든요. 내놓으면요, 햇빛을 좋아하지만요, 물을 안 주면은 금방 이파리가 축 처져요. 축 처져요. 이걸 이틀 이상 두게 되면요, 그때부터 나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파리가 축 처질 즈음에 물을 줘요. 이 나무는 하루에 여름철에는 하루에 3번을 물을 줘야 된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해가 지기 전에 3번을 물을 줘야 된다. 안 주면은 이파리가 축 처져요. 근데 물을 딱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파리가 금방 싹 살아나게 돼요. 시든 나무에 물을 주게 되면 살아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마른 뼈와 같은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 일어나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죽을 것 같이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게 될 때, 말씀에 반응해야 되거든요. 내가 반응하게 될 때 비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른 뼈와 같은 내 영이 발견되십니까? 의심의 안개가 피어올라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사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다시 소망의 은혜가 내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는 병원 신방 갔을 때에 이렇게 묻습니다. 식사를 잘 하시나요? 그러면요, 몸은 건강해 보여, 힘이 있어 보여. 근데 밥맛이 없대요. 밥맛이 없대.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삽니다. 근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다 죽어가셔요. 힘이 없어. 어떻게 식사는 잘 하세요? 아이고, 식사는 밥맛은 좋아요. 식사는 잘해요. 힘이 없는 것 뿐이지.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사셨어요. 곧 태어나십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연약해도 먹으면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영이 마른 뼈와 같이 힘들고 환경 속에서 말라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 영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게 되죠.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살도 붙고 뼈도 그 힘줄도 붙고 다 붙었습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생기는 뭘 말하게 되느냐? 성령을 말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성령을 번역하게 되면 호흡이라 말로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호흡인 것입니다. 이 처방을 죽어있는 인간이나 혹은 죽을 모든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사역이 필요함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죽었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호흡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바로 성령의 호흡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약속을 하시게 되죠. 에스겔 36장 36절 말씀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30절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내가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분명히 이루어 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도록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 할 것이라.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야. 내가 약속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약속은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그렇게 이루어 주도록 내게 간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오늘 13절 말씀에서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덤문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마른 뼈대 가득했던 아골 골짜기 그 무덤문을 열고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나오게 되리라.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살려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살게 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을 받을 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는 것은요,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 용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돈을 벌어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용돈 받아 사용하게 될 때는 그렇게 중요한지는 몰랐지만은 자기가 힘써가지고 벌어보고 난 이후에는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돈 벌기가 힘든 건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서 승리할 수 있고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결코 희망적인 것은 아니죠.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자꾸만 위축되게 만들게 됩니다. 두렵게 만들게 됩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위협을 하게 되죠. 확진자가 1,600명을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제 2,000명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또는 3,000명을 향해 갈 수 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아니, 이 코로나가 이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의 강도를 높이지만 효과에 대해서는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2주 후에는 괜찮아질까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백신을 다 맞았다면 그 다음에는 괜찮을까요? 지금 아니죠. 유럽에서는 백신 맞았지만은 30%에서 50%까지 다시 재확진되는 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더 강력하게 변이된 그 바이러스 나타나가지고 백신을 무력화시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희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짊어져야 하는 고통은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심이 향해 짙어져 가고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할 것들까지 속절없이 무너져 가고 내려가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절망의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맞서 싸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보아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힘든 상황을 끝낼 기미가 절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절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약속하시게 됩니다. 너희가 살 수 있다. 너희가 살 수 있다. 내가 약속하마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러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 약속이 이루어 달라고 내게 나를 의지하고 내게 기도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성도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능력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는 은혜가, 기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살아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은 죽고 말게 되고 우리의 삶은 다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전락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환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약속하시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성전 예배가 왜 중요한가?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으리라.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받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전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성전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배의 장소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도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의심의 구름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되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기도하게 될 때에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살아나게 되고 내 모든 생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또 주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앞장을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디에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내가 귀를 기울이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못 가게 한 주일날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게 되니까 그냥 그만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날은 없나요? 교회는 텅 비어 있는데 문은 열려 있는데 다른 날은 없나요?
어느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매일매일 예배를 연댑니다. 매일매일. 성도들이 그걸 원한대요. 매일매일 예배를 해주세요. 방역 수칙에 맞게. 성도들이 온다는 거예요. 수칙에 맞게. 조를 짜가지고 정해가지고 조를 짜 예배 드릴 테니까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한꺼번에 몇백 명의 예배를 못 드리지만 주간 중에 다 오전, 오후 나누어서 조를 짜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올 테니까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못 드리지만 평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에 대한 사모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에 작은 교회들이 더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큰 교회는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요. 일부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조를 짜가지고 다 짜서 수치에 맞게 딱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시간에 맞게. 그 예배를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고 능력이 있어서 오늘의 모든 환경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축복자가 될 것이고 훗날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하신 그 상을 다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광 중에 거하는 주인공이 되게 되는데,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또 하나님 기도하는 일에 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더 애쓰고 더 힘써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축복자로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케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게 하시어서 이곳에서 응답하시고 이곳에서 기도를 들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새 능력을 얻는 산 영이 되는 산 소망을 간직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악골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생기를 얻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맡겨주게 한 사명을 완수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와 온 세계 위에와 세계 속의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지에 푸른 열매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